(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세도 잘 되시고 무대 위에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요즘의 밤 예배 설교는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아들의 정체성.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와 좋은 배우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자녀가 기대만큼 잘 되지 않으면 부모로서 실패한 것은 아닐까? 내가 병들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내가 봉사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큰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회개하며 들어가던 요단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낮아짐과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요한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자신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물속으로 들어가셨고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아들의 첫 번째 특징, 참된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남편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옳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남편은 억울했지만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옳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 그 한마디로 여러분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이 열렸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순종은 언제나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아야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요단강이에요. 가정에서 섬김이 필요한 자리, 직장에서 정직을 지켜야 하는 자리,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져 순종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참된 아들의 순종은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자, 참된 아들은, 참된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거나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공생의 어떤 실적도 보여주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정체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정체성이 순종의 행동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거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섬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풀이 죽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번 시험은 아쉽구나.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을 함께 노력해보자. 그러나 네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성적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잘못된 안도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공부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힘을 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자녀됨을 취소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는 실패자야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질병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속삭일 때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고백하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나의 이름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 나의 참된 이름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 아들은요, 그 사랑을 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체성은 마음속의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사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아들은요, 받은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냅니다. 참된 자녀들은 받은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말은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봐라. 능력을 보여라. 고난을 피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오늘도 세상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병들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느냐? 믿음이 있다면서 왜 사업이 잘 되지 않느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으로 증명해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따라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다투지 않습니다. 실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네가 공부를 잘해야 자랑스럽다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이 내 기대를 충족해야 사랑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방향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해 주어야 할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실수해도 우리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기에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방황하던 아들에게 매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언제든 돌아오너라. 집은 네가 돌아올 자리다. 아들은 오랫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외로운 날 그 문자를 다시 읽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당장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끝까지 남겨두는 게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환영받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보다 회복을, 경쟁보다 섬김을, 자랑보다 십자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아들의 정체성은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로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예수님처럼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낮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녀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아들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조건 없는 사랑, 먼저 낮아지는 사랑, 돌아올 길을 열어두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제 증명하려는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순종의 자리 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도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붙드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련회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의 평가와 비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굳게 믿게 하소서. 고아와 같은 두려움과 인정받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요단강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섬기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하여 닫힌 하늘이 열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받은 사랑을 가정과 교회에 흘려보내게 하소서. 조건과 성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오래 참는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품게 하소서. 상처받고 실패한 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가정과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소서. 모든 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수련회 이후에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람의 지혜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세심히 살피며 사랑과 인내로 품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목사님들과 교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섬김의 자리마다 구원과 회복과 변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모든 일정과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나눔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식사와 숙박과 차량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무더위와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모든 학생과 교사와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환경을 세밀하게 살펴주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며 수련회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수련회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며 참여한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더욱 연합하게 하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지역 교회 학교가 새 힘을 얻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